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주옵소서. 누구의 것을 저겨 빼앗은 일이 있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2월 1일 날 이제 그날 새벽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달 또 이렇게 올해 마지막 달 12월 대림절을 맞아서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될까 한 2주 정도 묵상하다가 이 삭개오의 본문을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에서 10절인데 한 5번에 걸쳐서 이 삭개오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를 이렇게 소망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지난 월요일에 이제 첫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 또 오늘 그 이어서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우리 모두가 다 삭개오 같은 사람인데 바라옵기는 저희 모두에게 그러한 크신 은혜와 사랑과 감격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본문은요, 다른 사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누가는요,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한 절 한 절이 너무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고 매우 큰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월요일날 했던 내용을 잠깐 먼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냥 여리고에서 지나가셨다 이게 아니라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들어가라는 단어가 앞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리고 성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어떠한 목적과 이유를 갖고 들어가셔서 당신께서 맡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셨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냥 여리고 성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삭개오 그 한 사람을, 너무나 마음이 지금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삭개오를 구원시켜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로 직접 목적을 갖고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대림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것도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에 보니까요, 누가는 지금 삭개오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세리장이었다.
그리고 부자였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3대 도시가 있었는데 이 여리고는요, 가장 많은 사람이 왕래하던 도시였고 무역이 가장 활발했고 특히 가장 많은 세금이 거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 여리고에서 세리장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부유하고 가장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세금이 가장 많이 거치는 그 여리고에서 또 세리장이었다. 그래서 이게 찾아보니까 이 삭개오는 부자였는데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은 정말 부자 중에서도 가장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이 여리고 도시 전체를 휘어서 흔들 수 있을 정도로 삭개오는 굉장히 부자였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아주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려울 때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은 많고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삭개오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일정 금액을 바치면은 남는 금액은 전부 다 이 세리와 세리장이 가져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최대한 많이 걷어서 일정 금액만 내고 나머지는 내가 다 가져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더 많이 걷어서 많이 남기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민족 우리를 아프게 하고 배신자고 증오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삭개오와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다 삭개오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왕따시키고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집 앞에를 지나갈 때에는 침을 뱉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저주를 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너무나 불행하고 괴로웠습니다. 누구 때문에?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삭개오의 아내다, 삭개오의 아들이다, 삭개오의 딸이다. 그렇게 삭개오는 너무나 괴로웠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게 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세리들과 그렇게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고 친구처럼 지내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삭개오의 마음에는 간절한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도 주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나를 만나 주실까? 내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을까?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보고자 하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이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고자 하되가요 10절에 나오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랑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셨던 그 찾아가 오늘 이 삭개오의 마음 보고자대랑 같은 단어로 누가는 썼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에 임하셔서 할렐루야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가 고난이 당했다고 아프다고 외롭다고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순간에도 역사하셔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월요일 새벽에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죠? 키가 작았다. 그리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그 마음 가운데 다시 순종함으로 이제 만나려고 했는데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장애물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나에게 해당하는 개인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키가 여기서 작았다. 성경학자들에 의하여 보니까 140이 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머리 끝은요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도 못 미치는 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작았다가 아니고 어떤 장애와 같은 외소증과 같은 그런 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항상 오늘 지금 이 삭개오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나이인데 140도 안 되는 그 키의 삭개오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놀리고 안 좋은 시선으로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누가가 굉장히 의사이기 때문에요.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걸 살펴보는데 단순히 키만 작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키가 작았다의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마음도 굉장히 작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키가 작으면서 남들에게 그런 계속 놀림과 비난을 받으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내 마음도 점점 작아지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1일 날 이제 2학기 종강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됐어요. 저희가 동기가 11명인데 저희 그 11명 중에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51세이시고요. 이제 대구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분을 2월 마지막 주에 올해 처음 봤을 때 너무 이제 동안이고 또 키도 많이 작았어요. 한 160 조금 넘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또래거나 뭐 저보다 조금 두세 살 위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11살 많은 대선배이셨습니다. 물론 아직 담임 사역은 못 나가셨지만 계속 이제 지금 담임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사역하는 11살 많은 51세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첫 모습을 보고 제 또래거나 저보다 조금 더 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제가 보니까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뭐 강의를 하다가 이제 질문을 하러 가시잖아요. 다들 안 해요. 다들 질문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계속 그 목사님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한 번이 아니고요,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래서 한 번은요, 너무 질문을 많이 하니까 교수님이 좀 그랬는지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 본 척 하시면서 들고 있는데 계속 딴 데를 보면서 막 다른 질문할 사람 없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웃겨갖고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질문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질문하겠다고 손을 들고 있는데 외면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너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한 명씩 앞에 나와서 이제 발제를 해야 돼요. 이게 또 그냥 강의만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지난번 얘기했지만 굉장히 내성적인데 이 발제를 또 한 20분, 30분 준비해서 그 목사님들 앞에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요, 꼭 이상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명이 이제 오늘 발제를 하려고 앞에 나오면은 교수님께서 그러죠. 자, 다 같이 이제 뭐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뭐 오늘 발제자를 앞으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다들 막 이렇게 박수 쳐주면서 와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꼭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한 분이 나오면은 와 잘생겼다, 연예인 같다, 누구누구 닮았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51세에 저런 말을 한다는 게. 다들 가만히 있는데 왜 막 애기 같은 너무나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잘생겨서 그게 아니고요, 그 어느 누가 봐도 아닌데 무조건 잘생겼다, 뭐 누구 닮았다, 멋있다 이러는 거예요, 혼자만. 그러니까 얼뜨겠어요, 발제자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민망해 죽겠는 거예요. 그만 좀 하라고 제발. 고개 숙이고 막 부끄러워하고. 아닌 걸 아는데, 내가 잘생기지 않은 걸 아는데 자꾸 잘생겼다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물론 그러면서 이제 긴장은 풀리죠. 다들 같이 웃고 막 긴장은 풀리는데 처음에는 뭐 긴장 풀리라고 저러나? 근데 너무 자주 그러니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잘생기지 않은데 잘생겼다고 그러니까 뭐죠? 비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염려가 생겼어요. 과연 내가 발제할 때는 저분이 뭐라고 그럴까? 안 해도 문제고 해도 이거는 민망하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벌써부터. 이제 제가 한 발제를 2주 앞두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미 순서를 다 첫날 짰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발제할 땐 저분이 뭐라고 말할까? 아무 말도 안 하면 좀 서운할 것 같고, 뭐라고 또 잘생겼다 그러면 민망해갖고 고개를 못 들 것 같고. 제가 이제 발제한 날이 되었고 제가 앞에 나왔습니다.
아니, 이분이 평소보다 더 오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 눈이 별로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렇게 눈이 작고 좀 이렇게 좀 하여튼 그래서. 근데 그날은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눈이 참 매력적이다. 속으로 바로 알았죠. 거짓말이구나. 제가 눈을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데 그날 뭐 눈이 매력적이다. 뭐 등에서 광채가 난다.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진짜 부끄러워갖고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그 1일날 마지막 종강하는 날 마지막 수업이었는데 마지막에 서로 이렇게 자기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의 삶의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지금 이 겉모습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키가 작고 뚱뚱하고 만화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를 닮았더라고요. 이 손오공 같이 닮았는데, 그러니까 원숭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놀림을 당하고 항상 무시당하고 또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큰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에게는 열등감이 있었고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이 부러웠고 행복한 가정의 주변의 친구들이 부러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이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거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누군가에게 항상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막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지금까지의 행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질문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교수님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우리 많은 동기들에게도 많은 학생들에게도 같이 인정받고 싶었고 또 그런 누군가 나와서 발제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했구나. 논리인 줄 알고 비아냥거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알게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요, 지금 높은 자리에 있었고 돈이 아무리 많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괴로웠고 공허했고 외로웠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했지만 마음은 괴롭고 늘 불행했는데 문제는요,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만져주시면은 마음의 문제에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 외로움, 허무함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께서 만져주시면은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그겁니다. 마음에 여러분 가운데 깊은 공허함이나 외로움이나 괴로움이 있다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간절하게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는 또 한 가지의 장애물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이 많아서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 수천 명의 인파가 있었는데 아까 말했죠. 무시당하고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었다. 앞으로 가서 보고 싶어도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걸 수가 없습니다. 좀 비켜달라고 양보해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거 누구야? 삭개오 아니야? 네가 어디에 여기를 감히 와? 당장 안 꺼져? 이런 재수 없는 놈이 왜 여기 앞에 와 우리 근처에 있어? 몽둥이로 맞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켜달라고 할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말을 걸 수도 없는 두 가지 이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가지 이 장애물 때문에 삭개오가 지금 포기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아멘. 자,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했댔죠. 앞으로 달려가서 올라가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의 양반들 뛰는 거 봤어요? 안 뛰어요. 양반이라고 다 뒷짐지고 어슬렁 천천히 걷죠. 여러분, 어떤 대기업의 회장이 연예인 보겠다고 나무 위로 올라간 거 봤어요? 전봇대 위로 올라간 거 봤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삭개오는 지금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정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돈도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명예와 권력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앞으로 달려가다 올라가다는 내 모든 명예, 권력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내 명예와 권력, 남들의 시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 만나기 위해서 나는 삭개오는 지금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기로 결단을 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있어도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달려나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는 순간 여리고의 세리장이라는 모든 이 자기의 그것들을 이룰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그 로마 정부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굉장히 권리적거리는 인물이에요. 결코 달갑지 않은 인물, 자기가 왕이다 메시아다 그러면서 마치 정치적 반란을 꿈꾸고 있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세리장은 로마 정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고 로마의 그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삭개오가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그곳에 올라갔다. 그것을 만약 그때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보고 고발하는 순간 여리고의 세리장 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걸 알았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알고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돌 무화과 나무는 무엇입니까? 내가 결단하고 주님 만나기 위해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돌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각자 모두에게는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나를 내려놓고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돌 무화과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각자에게 작은 키 많은 사람들이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삭개오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올인한 것처럼 저 여러분 모두가 나의 돌 무화과 나무를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의 자리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삭개오에게 돌 무화과 나무는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그 자리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눈앞에 있는 환경 장애물을 바라보지 말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려놓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